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예배 후에 또 성경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저희가 정말 좋은 것을 먹고 또 하루 종일 주님을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드디어 5계명을 끝내고 6계명으로 넘어왔습니다. 67번, 68번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말씀 같이 읽어주세요. 67번 제6계명이 무엇인가?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68번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일체 합리한 법대로 우리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들 1번 보시면 실제로 이 계명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출애굽기 그리고 신명기 20장과 5장에 나와 있는 말씀 인용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2번 보시면 제 68번에 관한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6계명이 명하는 것은 일체 합리한 법대로 우리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라는 것이다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세 가지 인용하는데요. 창세기 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네, 이런 엄한 법을 주셔서 저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까 잠시 마태복음 5장 복습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이었죠. 요한 1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살인하는 자가 아니고 살인하면 안 되고 또 그런 얘기는 살인은 단순히 누구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6계명 묵상하면서 오늘도 몇 가지 토론 질문 가지고 우리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 도움 받아서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교회 오기 전에 화장실에서 생각해 본 건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토론 질문이잖아요. 근데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저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오늘은 조금씩 갑자기 바꾸는 건 안 될 테니까 조금씩 제가 이것에 따라 질문도 드리고 여러분도 자유롭게 말씀을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제6계명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했는데요. 영어로 보시면 What does the sixth commandment respect? 그러죠. respect는 보통 존중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with respect to라는 그런 표현 아시죠? with respect to 그것은 무엇을 존중한다기보다는 무엇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6계명이 어떤 것을 상관하는 것이냐, 어떤 것에 대한 것이냐라고 질문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답은 제6계명은 우리와 다른 이들의 생명에 관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을 죽이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생명도 보존해야 된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첫 번째 질문은 예, 아니요로 쉽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셨어요? 그동안 내 자신의 생명도 지켜야 된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네. 그래서 6계명을 생각할 때 내 자신도 돌보고 또 다른 사람도 돌보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질문 보시면 제6계명은 우리 자신의 생명에 관해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럼 우리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시는지 생각하는 것인데요. 제6계명은 우리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일체 합리한 모든 적법한 노력을 요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일체 합리한 모든 적법한 노력을 요구하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일체 불합리하거나 불법스러운 노력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것, 적법한 노력은 우리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보기 전에 혹시 마음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내가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방금 말씀하세요. 유지를 잘하려고 하는데 뭘 해야 되냐고요. 잘 먹어야죠. 네? 입고 먹고, 네. 그 먹는 것을 제때 해야 되겠죠. 밤에 먹으면 안 되고, 그죠? 동의하십니까? 저도 동의하기 싫은 부분이에요. 근데 밤에 먹는 거 안 돼요, 그죠? 아마 잘 생각해 보세요. 밤참이 야식이 불법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의 생명을 시리어스하게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또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이거 보기 전에 몇 가지 저희 프랙티컬을 생각해 보면, 몸 아플 때 약 먹어야죠. 끌어안고 나 혼자 계속 이렇게 하지 말고 의사도 보고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그렇게 되겠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해야 되는 건 해야 됩니다. 단순히 몸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나지 않도록 저희 자신 지키는 것, 바운더리 잘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그럼 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때, 적법하다고 했으니까 욕심을 내면서 이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운더리 안에서 어떻게 자신을 돌봐야 될지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전에 몇 가지 좀 보였는데요. 3번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우리가 생명을 잃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를 부인할 수 없는가? 약간 질문이 좀 이상하죠? 무슨 뜻인가?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왕 되시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시면서 또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죄악된 것을 드러내시고 너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를 인정하게 되면 내가 죽게 된 상황이다, 이미 죽어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죄인된 마음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싫다면, 그런 식으로 생명을 보존하거나 구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를 부인해도 되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쓰기에는 불법적인 수단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잠시 마음의 평안을 찾고 그런 지옥이나 형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다 부인해버리는 것은 불법적인 수단이고, 그러므로 그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 생명을 구하는 것은 우리 생명과 영혼을 영원히 잃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주라면 그분을 부인하면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그 삶을 산다고 할 때 따라가면서 목숨을 잃게 되는, 육신적인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주님의 진리를 인정하면 내가 지옥불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싫어서 부인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예전에 믿었다가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고 인정을 하면 내 목숨을 잃게 된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 그리스도를 부인하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저희가 목숨을 보존한다고 할 때, 생명을 보존한다고 할 때 단순히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만 보존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생의 삶을, 진짜 영원토록 가는 생명을 보존하겠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4번 그래서 보시면
이삭의 경우가 나오는데요. 이삭은 그랄에서 사람들이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거짓말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인가? 이삭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일단 상상은 되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내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내 아내가 아니고 누이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 상상은 되세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신혼이냐 아니면 오래된 결혼이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남편들은 그런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괜히 또 부부싸움에. 여기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자기 목숨 구하려고 자기 아내를 위험에 지금 노출시킨 거잖아요. 원하는 남자는 다 가져가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노출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 답을 한다. 로마서 3장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이 악해도 괜찮느냐?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삭은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지만 그 거짓말은 그의 죄였으며 하나님께 일단 모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모욕적인 걸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모욕적이었고요.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모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고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에 나오는 것이 다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본보기가 되거나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고 그 컨텍스트를 잘 봐야 되겠죠. 여기서 토마스 벤슨 목사님은 이삭이 이렇게 거짓말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거짓말 안 한다는 거죠. 근데 5번 보세요. 안식일에 적군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의무를 잠시 멈춤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방어할 수는 없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식일에 예배드려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날 교회에 나오면 분명히 적군이 쳐들어와서 아니면 또 그 공공 건물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주일인데 거기 들어가면은 지금 폭격학 받게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혹시 이런 비슷한 정도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좀 비슷한 것을 경험하신 적 없으신가요? 겨울인데 눈이 막 폭설이 내렸어요. 온라인 예배 그 당시에 없었어요. 90년대에. 그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어요? 안 드려야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드리겠어요? 안 드리시겠어요? 여러분은 안 들으시더라도 목사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나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겠죠. 공공예배의 의미는 무엇인가? 목사가 나와서 하는 것이 의미인가? 사실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안식일에 적군이 들어오거나 폭격을 받게 된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홀드할 수 있는지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걸 적용하면서 여기까지 생각해 간 거예요. 여기 토마스 벤센트 목사님 답은 죄는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더라도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며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규례는 항상 지켜야 한다. 하지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규례는 모든 경우에 지켜야 하지만 항상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때에는 무엇을 하라는 긍정적인 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지되어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이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공공의 적에 대하여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써야 하는 것이 필요할 때는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걸 굳이 여기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 중에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주님 앞에서 모이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뻔히 알면서도 그 적들을 맞았다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팬데믹이 있어서 그런 걸 좀 경험하긴 했죠. 저희 목숨이 위태롭게 될 때 꼭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이라는 수단을 주셔서 제가 그래도 벌추얼리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은혜로 저에게 주셨죠. 지금도 어느 정도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unreasonable하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인데도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동의는 되십니까? 예. 그러면 좀 긍정적으로 6번에 보시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적법한 노력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좀 살펴보는데요. 먼저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들의 폭력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들에 맞서서 무기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 이것은 적법한 노력이라고 합니다.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하는데 그것에 맞서서 대응하고 내 자신을 보호하는 자기 방어겠죠. 그런 것은 여기서 적법한 노력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부분들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특히 미국에서는 이게 큰 이슈죠. 내가 총을 들고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 이 미국 땅에서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전통이 유래가 깊은 그런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오니까 한 집 건너서 총들이 있고 그런 것이 있죠.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서는 총기 소지가 불법 아니에요? 그래서 그 총알 한 개도 어떻게 나가는지 그걸 다 세는 나라가 한국인데 거기 살다가 여기 온 우리들에게는 옆집에 총이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하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정신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내 자신을 지켜야 된다. 그것은 성경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그리함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날씨와 추위의 가혹함에 맞서서 옷과 집으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 혹시 요즘 그런 것을 경험하시는 분 없으세요? 집에 봄이 될 것 같아가지고 다 요즘 전기세도 올라가고 난방비가 올라가니까 다 끌려고 그러는데 3월 달에 막 추워가지고 막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데 고민하게 되죠. 내 따뜻함을 위해서 이걸 틀 것인가?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십니까? 추위에 맞서서 대항하시나요? 옷과 집으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 그 집에 대한 돈을 벌어서 집을 구입해서 내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니까. 잠언 31장에 나오는 여자는 그 어머니 그 부인은 이렇게 합니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왜 홍색 옷을 입혔을까요? 눈이 와도 사람들을 가족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눈에 확 띄는 그런 빨간 옷을 입혔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있습니다. 3번 간단하게 나갈 수도 있고 논란을 할 수도 있고요. 한번 보죠. 적당한 양의 고기와 음료와 잠을 취하여 우리의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생기를 되찾게 하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해를 당하는 것을 몸이 해를 당하는 것을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또 몸이 기분 좋게 하는 것도 생기를 되찾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적당한 양의 고기, 음료, 잠을 취한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음료는 물론 여러 가지 물도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술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포도를 조금씩 쓰는 게 좋겠어요? 오늘은 참여하는 그런 성경 공부니까 자유롭게 여러분 어차피 다 화면 안 보이십니다. 저만 보이기 때문에 목소리만 잘 변조하면 잘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의 의미로는 괜찮다. 포도를 조금 쓰는 거. 그죠? 위장약이 없었으므로 포도주를 썼을 것이다. 네. 또 다른 의견 없으세요? 물보다 더 안전했을 수 있죠. 사실 지금도 물 안 좋은 동네에서는 중국에서는 티를 마시지만 유럽에서는 포도주를 마시겠죠. 독일에서는 맥주를 마시고. 그거 잠깐 홀드하시면서 그 다음 것 한번 보세요. 노동과 적당한 오락으로 몸을 사용하고 운동하는 것.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노동하는 것이 실제로 좋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면서 4절에 보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춤추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세요? 왕년에 좀 추셨던 분도 계신가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어디서 쳤는지도 중요하지만 약간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하는 것이냐면 내 자신의 몸을 케어해야 되는데 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것이 단순히 해를 받는 것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적극적으로 몸이 좋게 하기 위해서 또는 삶이 풍요롭고 윤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5번 보실게요. 5번. 약을 사용하여 병을 제어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거. 여기 약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의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병이 있으면 그 의술이 어베일러블 한 만큼 사용하라는 것이죠. 어떤 크리스천 사이언스 같은 데서는 그 병원 가는 것을 믿음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사 만나고 그 병을 제어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들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은 주요 포인트 부속으로 따라가는 포인트는 뭐냐면 병든 자에게는 의사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6번 한번 읽어보고 약간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내, 평안, 만족함, 쾌활함,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들로 우리의 영혼을 적절히 활기차게 하는 것. 특히 그것들을 주신 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모든 쾌활한 마음으로 즐겁게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건강을 보존하고 우리의 몸의 상태도 좋게 하는 효과가 크다. 여러분의 오늘 몸 상태는 어떠십니까? 활기차고 좀 쾌활해지세요? 요즘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니까 기분도 좀 좋아지고 그런 거 못 느끼셨나요? 예, 저 오늘 설교할 때 약간 좀 업비시지 않았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도 저 혼자만 막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날씨가 바뀌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적법한 그 바운더리 안에서 활기차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까? 안 좋다는 말입니까? 좋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적법한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주님 따라가는 그 경건의 삶이 마치 우리에게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금지하는 것만 부각되어서 보이는 것으로 오해하면 우리가 만들어진 그 몸이나 영혼이 이 활기차고 긍정적인 것에 자연스럽게 끌려가게 되기 때문에 적법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불법적인 것이라도 해가지고 그거 활기참을 회복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취미나 좋은 활동이나 맛있는 것도 무엇이 맛있는 것인지 꼭 밤에 안 드셔도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은 거예요. 엄마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데요.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은 겁니다. 아이들의 건강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챙겨야 될지 그 마음의 상태 활기차게 하는 것, 그 만족하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쾌활한 마음으로 즐겁게 사용하는 것.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 이렇게 웃어야 건강이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아무런 이유 없이 괜히 그냥 얼굴 근육 사용해서 웃는 것만 막 가르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웃을 수 있고 기쁠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활기차게 삶 속에서 프랙티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볼 때 여러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적법한 노력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어떤 거 하신 것 있으세요? 나누실 수 있을 만한 것. 네, 없어요? 저희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뭐 했냐고 물어봤을 때 아무것도 좀 대답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면 얘기 안 하고 있는 영 불법적인 걸 잔뜩 하셔가지고 말하기에는 지금 힘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삶이 그냥 즐거워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한 거나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즐거워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추도처에서. 예? 아침에 운동하는 거? 예, 아침에 운동하는 거 그렇고.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아지고. 예. 딴 거 없어요? 만나가지고 막 그냥 수다를 떨고 싶은 거 없으세요? 그럴 만한 친구 있으세요? 그럴 때도 있어요? 남을 비방하는 것은 안 되지만 마음 맞는 사람 만나서 얘기 많이 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나쁜 거 아니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할 수 있는 거 있다면? 맛있는 거 먹는 거. 네, 맛있는 음식 만들어 잡수시고 또 뭐 잠깐 날씨 되게 좋은데 산책해서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상쾌한 마음으로 오후 7시에 작은 교회 전화 집회 들어가서 듣는 거. 얼마나 좋아요. 갑자기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내 몸을, 내 마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라는 말이니까요. 그 마음으로 또 보시면 내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생명에 관해서 7번 보니까 제6계명이 다른 이들의 생명에 관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일체 합리한 모든 적법한 노력을 요구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들은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8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라합이 거짓말로 그녀의 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그녀 자신과 가족들이 그 도시 모든 주민이 멸망당할 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특히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하나님의 대적들이 불의하게 위협할 때 다른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어떤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되는가? 질문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스파이들이 여리고성에 왔을 때 기생 라합이 숨겼죠. 그리고 찾는 사람들을 거짓말을 해서 다른 데로 돌려보냈죠.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이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이었는가?
해도 괜찮은 거짓말이었는가? 그 질문이에요. 그 이웃을 위한 얘기였죠. 답은 토마스 빈센티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경우나 다른 어떤 경우에라도 거짓말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가장 의로운 사람들의 생명을 잃는 것도 죄의 가장 덜 악한 것만큼 악하지 않기 때문이다. 번역이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악한 것을 하는 것보다 그것을 하느니 의로운 생명을 잃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라합이 거짓말하면 안 됐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라합이 한 것이 잘못되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숨기고 도와주는 것이 잘못되었느냐? 또 그것은 아니었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2번 보시면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라합은 그녀의 믿음에 대해 칭찬을 받고 목숨을 구한 것이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녀와 맺은 약속 때문에 산 것이지 그녀의 거짓말 때문은 아니다. 그 거짓말은 죄였으며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에서 형벌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그래서 라합에 대한 칭찬이 그 믿음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이거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합이 스파이들을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는데 숨겨준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사람들 찾는 사람들이 왔을 때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했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이 거짓말을 한 것은 적법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대학교에 있는 희연자매, 대학교에서 이런 토론 같은 거 많이 할 것 같은데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런 토론 안 해요? 철학 과목 같은 거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하고 동의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취하는 입장은 사실 교회 역사 전통상 어거스틴 때부터 쭉 해서 생각했던 그런 견해래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어떤 경우가 돼도 거짓말은 안 된다. 거짓말 자체는 죄다라는 것을 고수를 했고, 왜냐하면 몸이 죽는 것은 말 그대로 몸이 죽는 것이지만 거짓말하는 것은 영혼이 죽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짓말은 어떤 경우에서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 상황마다 지혜롭게 그 길을 찾아나가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어거스틴 이후로 그런 식으로 이제 믿어왔던 것은 이제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그렇게 놓고 보자면 여기서 라합이 믿음으로 지켜준 것은 칭찬받는데 지켜주면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거짓말은 죄다라고 구분하는 것이 그것이 사운드한 성경 해석이냐 그런 것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요. 그냥 카먼 센스를 생각해 보셔도 그렇게 되면 그러면 전쟁을 할 때 스파이를 보내면 스파이는 그 조국을 위해서 그 적군들의 속에 들어가서 적국에서 늘 하는 일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인가? 2차 대전 때 연합군의 스파이가 독일군 나치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짓말하면서 신분을 위장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럼 죄였나?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말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적용을 시키면 그건 다 죄가 돼요. 근데 그 결과는 또 칭찬할 수 있는 것이 되겠지만 그거는 죄가 된다고. 그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또 윤리학적으로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사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출애굽기도 보시면 1장에 바로가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산파들에게. 근데 산파들이 살렸잖아요. 나중에 바로가 물었을 때 이스라엘 여자들은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애들 다 나버립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무리 건강해도 어떻게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100% 밀려 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도와줬는데 분명히 거짓말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그 거짓말한 행위, 이스라엘 아기들을 그렇게 보호한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야 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한 것으로 인정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우들이 사무엘하 17장, 전쟁할 때 여호수아 8장, 사무엘하 5장 이런 데 보시면 스파이들 이렇게 계략 쓰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복했다가 이렇게 하라고 거짓말을 시키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볼 때 거짓말 자체가 다 죄이다라고 보기에는 힘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실한 경우들이 있고 여러분이 실제로 살면서 남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어디까지가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적법한 경우고 어디서부터는 그것은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가 있죠. 어떤 것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영어로도 white lie라고 그러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것들이 선의의 거짓말일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호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애를 낳았어요. 누가 봐도 못생겼어요. 근데 너무 귀여워요, 귀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선의, 꼭 거짓말이 가지고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근데 그 교회 역사상에 보면, 오거스틴을 따라가는 분들이 그것을 지키고자 굉장히 지혜롭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은 교부 중에 한 사람인데, 핍박의 망인이 있었을 때 막 잡으러 왔잖아요. 아타나시우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거짓말 안 하기 위해서, 여기 가까운 데 어디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기 일어나서. 여기 가까운 데 있습니다 했어요. 문자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그거는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보이려는 수단이었죠. 그리고 교회 역사 어떤 사람은 또 누가 잡으러 왔는데 그 사람 어디냐고 그러니까 자신이어서 그 사람 어디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너희 중에 어디 있느냐? 너희 중에 어디 있는 사람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거는 거짓말은 아니죠. 자기 따르게 서 있으니까 거의 그 사람 중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꼭 그런 식으로 해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선생님께 생각해 봤을 때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것이냐 그것도 좀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 다음 보시면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생명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고 또 보존하려 노력해야 하는가.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료나 재판관 같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들이 압제를 당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박탈당하거나 특히 생명이 위협받을 때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그 나라의 그 역할을 전담해서 해야 되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통치자들 또는 관료들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82편 보시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공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특히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힘써서 해야 한다는 얘기겠죠. 잠언 24장에도 보시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실 능력이 있는데 보호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료나 재판관 같은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보호해야 되고요. 그 우크라이나 얘기 잠깐 다시 하자면 며칠 전에 이렇게 라디오를 듣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인터뷰,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어떤 때는 캐나다였어요. 캐나다 의회 국회의원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얘기하는 연설하는 것도 들었고, 최근에 미국 국회 그것도 같이 했잖아요. 근데 거기 캐나다 사람들 말하는 걸 듣는데, 뭉클하더라고요. 이게 우크라이나 말을 번역해서 하는지 떠듬떠듬하는 말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데, 굉장히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어떤 상황인데 이 사람이 거기 떠나지 않고 그 백성들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게 사실 이런 예가 많이 없잖아요. 그때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그 미군들 철수할 때 대통령이 도망갔다는 얘기 기억하시죠? 근데 최근에 또 어떤 분 누가 알려주셨는데 그 헬기를 타는데 그 옆에 가까이 있는 그 보좌관들도 태워야 되는데 헬기에 좌석이 많지 않은데 그 돈을 괴짝으로 준비한 걸 실느라 그 사람들에게 앉지 못하겠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냥 다스리는 사람이 그 국민들 백성들을 구하려고 하는 모습 그걸 보면 이런 게 생각이 나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남편이 되셨던 아버지가 되셨던 또는 부모가 되셨던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모든 이들은 그들의 능력대로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 오늘 나누었던 구제의 토픽이죠.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저희가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 혹시 뭐 홈리스가 되었던 노숙자가 되었던 아니면 그냥 집도 있고 다 있지만 굉장히 그 달에 쓸 것이 굉장히 부족하게 돼가지고 쪼들리게 되는 걸 아는 상황이 됐을 때 그냥 어떻게 잘 되겠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쓸 것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대로. 세 번째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들은 모든 잘못을 당하는 것을 견디고 누구에게든 어떤 해를 입히는 것을 삼가야 하며 우리가 해를 입을 때 용서하고 악에 대해 선으로 갚아야 한다. 우리가 사람들과 가지는 관계 속에 내가 잘못을 당할 때도 누가 나한테 잘못할 때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또 복수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내가 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해를 입을 때 용서하고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으라는 이 말씀도 역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순종할 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에 대한 실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골로새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신 것처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구하고 보호해야 되는 용서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6계명이 명하는 것을 쭉 살펴본 건데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요즘 내 생명을 잘 지키는 것 같으세요? 우리의 생명을 잘 보존하는 노력하는 것 같으세요? 어떤 분들은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안 하고 계세요. 막 혹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스펙트럼에서 어디에 놓여있든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러면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건강하고 또 마음이 어떻게 상처받지 않고 돌보고 계신지 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사역 중에 그런 것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 우리 자신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가장 쉽게 실천에 당장 이번 주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사역이 있다면? 소그룹이죠.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얘기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보살피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소식을 통해서 또 필요한 다른 것들이 있다면 하고 이것이 저희가 지금 생명을 보존하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보시면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참여를 해야죠. 일단 들어오셔야죠. 그죠? 그래서 리더들만 그냥 오늘은 또 누가 들어오나 이런 마음 상처받지 않도록 그 마음 너무나 잘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다 참여하셔서 서로 돌보시고 서로 안부 물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세요?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 다른 사람 생명 보존하는 것. 오늘은 보호하는 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을 때 저희에게 그걸 또 보호하는 능력과 방법도 주셔서 저희들어 그러한 것을 통해 내 생명과 또 내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살인하지 말고 해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오히려 보존하라고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혹시 내 자신의 건강이나 마음이나 그런 것들을 돌보는 것에 너무 욕심 가지고 했다거나 또는 너무 돌보지 않고 했다면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 자신의 삶을 생명을 적법하게 보존하는데 주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고 저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는 것 귀하게 여기고 조심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질적인 것이 됐든지 내 마음의 대화가 됐든지 정말로 우리 교우들을 또 내 이웃들을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 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기도하고 위해서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소그룹뿐만 아니라 저희 구제사역을 하는 것 중에서도 또 저희 교회가 실제로 여러 가지를 하는 것 중에서 정말 생명이 보존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교회 교우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죽게 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